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20장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위에 내용의 제목이 나와 있죠. 세바의 반역입니다. 1절에선 불량배 하나라고 했는데 뭐 시시한 불량배는 아니겠죠. 과거에 힘 있는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세력을 가꾸는 게 아주 좀 컸죠. 그렇게 세발한 자가 유다 지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이라고 봐야죠. 그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을 해서 다윗에게 대항을 하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인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이제 압살롬이 처형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군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스루야의 또 다른 여동생의 아들 아마사를 압살롬은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압살롬하고는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마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체가 되는 바람에 6절 다윗이 지체가 된지라 6절 다윗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에게 이제 업무를 지시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아마사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사실 요 앞까지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아마사한테 지금 실권이 뺏긴 상태에서 또 잠깐 다른 이제 명령을 하는데 요압에게 하지 않고 지금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많이 지금 뭐 안에서 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사를 지금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거죠. 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한편으로는 구약 말씀들을 보고 이렇게 신약 말씀들을 봐도 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그 리더십들이 참 백성을 잘못 인도한 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무리들은 어리석다. 참 무리들은 어리석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다니며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양들에게 비유해보면 어리석죠. 참 우리가 14절 같은 경우 뭐 세발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 다윗 우리 알잖아요. 그 다윗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대적에서 세력을 규합하는데 그를 따르는 지금 그를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무리가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 무리의 참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참 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3000년 전, 2000년 전 시대 같지 않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주의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또 관련 서적들도 너무너무 풍성해서 본인들이 조금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사리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 족속,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온 지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성경은 우리 손 안에 뭐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속 안에서.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단, 사설, 사이비 현혹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 발을 무찌르면서 1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 발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그 전에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이 있잖아요. 성을 이거 뭐 어떻게 못 공격하거든요. 그때는 뭐 마차도 제대로 뭐 없는 시대고 철기가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대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쉽게 말하면 언덕이나 뭐 조그만 게 있잖아요. 뭐 조그만 비빗대가 있으면 거기 흙을 쌓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높이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토성이라 그래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마지막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멸망시킬 때 마사다 그런데 함락할 때도 다 밑에부터 그냥 흙을 다 쌓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친 다음에 지금 요압이 지금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요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 대화를 통해 지혜로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기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막 오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꾸미고 와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그들과 맹세해서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이제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들은 기꺼이 우리는 그러겠다라고 그러고 지금 지내오는 거거든요. 그러길 지금 몇 년이야? 약 400년은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400년이거든요. 400년을 지금 그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2절 하반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일부를 죽였다는 거죠. 사울이 열심히 무슨 열심일까요? 무슨 열심?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뭐 이스라엘 그러면 뭐 율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은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부정한 것을 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은 맞는데 안 맞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초입부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 맹세한 것이 다 허락되어 400년을 지금 그렇게 온 곳을 400년을 거슬러 지금 그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건데 지금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 같은 것 때문에 그 명분을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자기 정복욕이라든지 자기 명예, 자기의 그 왕에 대한 위치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거죠. 그 무리한 이유는 지금 1절에 명확하잖아요. 기근이 왔잖아요. 물으니까 사울 때문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울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요. 그렇죠?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성경은 사실은 뭐 하나 갖고 다 똑같이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죠. 사이비가 생기고. 그 말씀 듣고 자꾸만 성도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 넘어가는 거죠. 이쪽 말씀도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문제 해결은 다윗이 그 당사자들하고 하잖아요. 기본 사람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기본하고 사울의 문제였잖아요. 그 피해자, 그 기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이 일 이후에 계속 사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을 버려달라고. 그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런 뉘앙스를 읽었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놨네요. 여기 이제 아까 3절 끝에 보면 다윗이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 뉘앙스, 문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자녀들을 달라 7을 우리에게 주소서 6절에 말하니 7절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 7을 내줍니다. 내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9절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그런데 이게 시신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뭐 과거에 그렇겠죠. 과거에 3000년 전에 기본 사람들이 그 시신을 7을 매달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뭐 동네 한가운데서 한 거 아니겠죠. 어디 한쪽에 가서 어디 그렇게 처형을 하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마을에 돌아왔겠죠. 그러니 그 시신은 그대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시신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시신 자기 아들이 지금 그렇게 처형당한 그 엄마 리스바가 자기 자녀의 시신이 짐승들에게 손상당한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이불 깔고 살림 차리고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펴고 어떻게 한가요? 곡식 빼기 시작한 날에 시신이 달렸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이걸 유다 지역엔 이른비라고 하는데 보리 수확할 때가 4월이에요. 이른비가 내릴 때가 10월이에요. 6개월간. 지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밤에 이슬 맞는 것
낮에 짐승들에게 뜯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 나오죠?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또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전에 사울하고 요나단이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지금 정상적인 지금 이렇게 장사가 지내지지 않았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서 한쪽에 이렇게 묘를 해놨거든요. 사울이 이제 그것까지 다 시신을, 사울이 일가의 시신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다 수습해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같이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가져와서 장사를 한쪽에 지내놓은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조금 아까 7명, 그 6개월 전에 죽은 그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그렇죠? 이렇게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이 그렇게 다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잘? 자, 그리고 20장 23절 이렇게 보면 조금 제목이 다윗의 관리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조금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이런 거 나오나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건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내각의 장관들 이름 써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누구, 교육부 장관 누구, 환경위생부 장관 누구, 국방부 장관 누구, 그거 쓴 거예요. 3000년 전에. 근데 최근 지금 그 부서명은 우리 같지 않죠. 요압은 뭐예요? 온 군대의 지휘관. 다윗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하야는 누구예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의 지휘관인데 다윗의 춘위대의 수장.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도람은 뭐예요? 위생부 장관이겠죠? 감역관. 그렇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사관. 또 교육부 장관, 쉽게 말하면. 수아는 뭐예요? 서기관. 이거는 지금 말하면 종교계의 지금 총회장,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사독 아비아달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라는 누구예요? 대신. 외교하는 대신. 그렇죠? 그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래요. 내용 다 훑어봤지만 아까 우리 세바의 반역 봤잖아요. 세바 어떻게 보면은 세바의 반역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바 같은 사람의 그 불평 또 반역이 공동체에 큰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세바 큰 조직이었지만 조그만 예람 공동체든 어떤 목장에 한 10명이 모이는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불평, 원망은 그 조직에 큰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기면 좋겠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그 여인 한 사람이 공동체가 파멸되는 걸 구하잖아요. 그 성이 지금 요압이 지금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아예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반란 세력을 잡으려고 지금 다 에워싸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공동체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요압의 방식도 참 정말, 이건 지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사람을 들여보내서 어떻게 조금 어떤 방법을 좀 찾고, 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반란세력 말고는 이쪽은 좀 피해를 안 가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도 조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요압은 그냥 다, 참 이 지혜로운 여인.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21장에 지금 그 사울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죄를 보면, 다윗, 어제까지도 우리가 좀 말씀 전체가 좀 힘들었지만, 과거의 죄는 반드시 해결되고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21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은 다 기억되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미해결된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지금 사울이 지나가고 지금 다윗의 때잖아요. 다윗이 뭐 무슨 이 화를 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사울 시대가 언젠데 지금 이 기근 3년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셨어요? 사울 때 내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 건데 다윗의 범죄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은 압살롬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그 대목이고, 오늘의 이 기근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사울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울의 죄를 온 백성이 3박 4일 금식 회개 기도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당사자하고 직접 해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많은 걸 미뤄놓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아들 리스바의 죽음 앞에서, 그 시신이 손상되는 것 앞에서 묵묵히,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을 내준 것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전체 모습은 그 원망보다 자기 아들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한 6개월을 그렇게 헌신한, 울부짖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사울의 죽음까지, 시신까지 다 이렇게 해서 사울 일가의 그 장사를 다시 치른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랑, 헌신의 하나의 힘이 전체 공동체를 다시 일깨우고 다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불평들을 멈추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랑의 헌신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바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과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봅니다. 불평과 분열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분별과 말의 절제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회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사울의 죄가 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덮어둔 상처와 죄가 여전히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상처와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책임을 감당케 하소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했듯 내게도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리스바의 눈물과 헌신이 공동체를 깨우고 회복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도 사랑으로 울며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